우리 김경희 선생님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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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또 성도의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기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일은 종말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준어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은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저 참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23년째 하고 있지만 2019년도 11월 14일 날 들어갔다 나오고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98년도에 먼저 들어가서 북한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서 정말 두더지 작전을 하면서 탈북자들과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저는 이제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서 있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2000년도에 들어갔어요. 2000년도에 들어가자마자 그 양자강 기도회를 했는데요. 상해에서 중경까지 6박 7일 동안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안들의 눈을 피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는 사역자들과 함께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그 배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배가 6박 7일 동안 그 배에서 선상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인 걸 믿었어요. 아픈 암 환자가 와서 거기에서 그 이상한 음식을 먹고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그 뛰고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이 선교 현장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양자강 기도를 끝나고 한국 갔다가 이제 보따리 사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북경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를 하면서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동북 삼성을 다니시던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북경에 이제 터를 잡고 북경 센터를 운영하면서 북경이 교통의 중심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거기서 왕직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파트를 잡고 거기서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희 집에 센터에서 주무시고 가면서 교통의 중심지라 거기서 또 기차표를 다시 끊어서 동북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저희들 사역은 다른 막 프로그램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성경 통독 사역을 하면서 탈북자들과 현지인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으면서 성경 통독을 같이 했는데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성경 한 독씩을 하면서 그럼 한 달이면 신구약 한 4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읽기가 좀 힘드니까 어떤 때는 신약을 매일 한 독씩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그전부터 읽어온 많은 현지인들은
성경 천독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천독을 막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지인 보기 좀 창피해 가지고 말씀을 너무 몰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현지인들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런데 줄줄 외워지지가 잘 않아요. 근데 탈북자들은 정말 잘 외우더라고요. 신약을 거기다 외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북한 사람들은 이 암기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신약 뭐 몇 장 몇 절 바로 탁 밖에서 예배를 드려도 산 같은 데 이렇게 숨어서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 성경책 못 들고 나가니까 그냥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 탈북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대단하다. 탈북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저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중국 전체 사역을 했는데요. 방학 때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 또 총신신대원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여름 방학, 겨울 때 방학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또 헌신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무슨 파송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총신대 신대원에 그 뉴스파크 무브먼트에서 NSM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기총에서 북한 사역을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NSM 선교사님들한테 그 한기총 사역을 부탁해서 한기총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역이 그대로 한기총 사역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도 선교사들한테 후원하는 게 별로 많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맨투맨 작전으로 두더지 작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서 쓰다가 보니까 정말 탈북자들이 저희들 보고 거지 선교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가난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건 더 완벽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한다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숨어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 년, 2 년, 5 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사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한인교회를 개척했지만 한인교회가 LG 주재원들이 몇 분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호남성 장사라는 곳은 굉장히 열악한 지대여 가지고 이게 LG에서도 그 오지 수당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름이면은 39도, 40도, 42도, 43도까지 뭐 올라가는 아주 더운 곳인데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여름이에요. 내륙 지방의 중심지기도 하고 허더슨 테일러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더운 지방에서 저희들이 한인교회를 하는데 그 한국 분들이 그동안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막 울면서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울고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1년 12달 눈을 한번 볼 수가 없는 도시예요. 영하로 절대 안 내려가는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교인들 몇 분이 "여기는 눈이 절대 안 오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눈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눈도 올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해 눈이 폭설이 내려 가지고 장가계가 가까운 곳이거든요. 한국 분들이 장가계 놀러 오셨다가 700 명이 비행기를 못 타고 공항에 발이 묶여 가지고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면이랑 뭐 준비를 해서 막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LG 주전들이 LG가 다 문을 닫게 돼서 공장이 문을 닫아서 LG 주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한인교회가 한인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집세도 못 내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교회 문을 안 닫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아래층에 사는 그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 창사에 독립기념관도 설립하고 그 김구 스님님이 독립운동하면서 다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다가 직항도 만들고 또 독립기념관 그것도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마련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안 나오셨어요. 교회 개척하는 날 담배랑 술을 사들고 오시면서 초대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예배 끝나고 술하고 한 잔씩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분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떠나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계속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얼마 후에 유학생들이 한 30몇 명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호남대 전라도에 있는 호남대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용인대 체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완전 유학생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학생들은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용인대 체대들은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비빔밥도 막 서너 그릇씩 먹으니까 한 30명 먹이는데 거의 50명 분을 준비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고기를 바베큐를 해 먹이면 돼지고기도 한 50건 정도를 해야지 이 열 몇 명의 애들도 먹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미안해서 안 올 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인교회를 했는데 한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린이 사역을 처음에 했을 때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LG 주전들이 있을 때 어린이들이 한 열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그 여름 행사 한다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까지 60명이 여름 캠프에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기적이다 그러면서 60명 여름 성경 캠프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 영어 성경 통독 NIV를 하면서 마가복음만 백독을 하면 동남아 순회 그 선교 비전을 갈 것이다 이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영어에 반해가지고 영어 통독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만 백독을 하고 난 뒤에 동남아 비전 트립을 떠났는데 놀라운 거는 정말 6개국을 도는데 이 아이들이 6개국을 돌면서 그 마가복음 1장부터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 암송을 했는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애들이 그 말레이시아 페낭대교를 보고 난 뒤에 이 현대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했다. 다른 미국, 영국, 캐나다 어느 나라도 이 페낭대교를 7년 걸린다는 이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3년 반 만에 완공해서 말레이시아 수상이 정말 그 공수표를 줄 정도로 이렇게 귀한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라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 곳곳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불상들 보면 그 불상 꼭대기에 우리가 축도를 하면서 정말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또 마카오 이렇게 돌면서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뜨면서 비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다짐을 하고 와서 유학 간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보람을 느꼈고요. 또 저희들은 중국 책임자라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우르무치와 하얼빈에서 했는데 이 창사에서 우르무치까지는 비행기로도 6, 7시간씩 가야 돼요. 근데 그 비행기가 고장 날 때가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쉬면 또 비행기가 안 뜨고 며칠 걸려서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마다 정말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정말 미안할 정도로 송신대 항성철 교수님은 다리를 저시잖아요. 항성철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저는 달에 왔어요. 그 추운 지방에서 호텔에서도 못 주무시고 숨어서 지내시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비행기가 또 폭설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국 돌아가서 춘천에 세미나를 가셔야 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북경으로 가셔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억지로 구해서 가셨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중간중간마다 비행기 사고나 또 뭐 비행기가 끊어져 또 비행기 출발 안 해 뭐 이런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신학교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요. 우르무치에는 팔 없는 자매가 그 공부하러 왔는데 두 팔이 없어요. 이 자매는 교회 지도자인데 두 팔이 없는데 글씨도 못 써요. 근데도 공부하러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녹음해서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라왔는 남편이 한방에서 주무시면서 모든 치중을 다 들면서 그 역할들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팔, 두 다리 다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우리가 모든 자유함을 누리면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기꺼이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은 시시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천성에서 신학교 해달라고 하도 난리를 부려서 갔는데 정말 저는 신학교 할 재력도 없고 또 사람도 없었어요. 교수진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음성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정합동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는 사람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았지 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훈련을 안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천성 성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학교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우레 같은 목소리로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지. 그리고 한국에 비자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외신 신대원 교수님들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동영 교수님, 신현우 교수님, 또 총신 신대원 교수님, 아시아 연합 신대원 교수님, 또 서울 신대원 교수님, 청수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목마다 교수진을 쫙 붙이신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르무치에서 신학교를 했는데 우르무치 신학교를 5년 하고 2달마다 한 번씩 가면서 교수님들이 휴관까지 하시면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르무치에는 엄청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사역자가 가서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말씀 통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신학 과목을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멀리 시골에서 10몇 시간씩 걸려서 기차 타고 와서 우르무치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인데도 사례비가 없잖아요. 근데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구르족 선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위구르 교수님께서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 밑에 교인들이 35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선교하려고 하면 정말 1대1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열매맺기 어려운데 이 지도자만 잘 이렇게 놓으면 미국으로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일해주시는 걸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에서 또 와달라 그래서 또 하얼빈에서 또 신학교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하얼빈과 우르무치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얼빈에서 비행기 타고 우르무치 가는데 비행기가 열 몇 시간씩 걸려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중국이 그만큼 넓어서 비행기 타고 오고 가다가 폭우가 내리면 비행기가 안 떠요. 그러면은 또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교수님께서 또 이상한 사람과 같이 주무시면서 또 그다음 날 또 비행기 타고 우르무치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신학교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한국에 있을 때 네가 영적 상태가 네 마음이 네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복 있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추방은 안 됐어요. 아직 저희들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어저께 태국으로 가셨는데 태국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면 신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태국 가서 지금 장소랑 여러 가지를 물색하려고 가셨어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비자로 올 수 있어서 제주도에서 중국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게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3주 동안 제주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7천만 원이 넘게 들어버렸어요. 먹고 자는데. 근데 먹고 자는 거를 누가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여자 전도사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경비는 3천 얼마를 우리가 감당을 했는데 카드 끌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현지인들이 와서 한 80명이 왔는데요. 그분들이 목걸이, 귀걸이, 반지 빼면서 막 금을 다 빼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자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독반에 있을 때 통독반 노래가 있었어요. 세계명 새창조 세계 선교에 하나님은 동력자를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존귀 여겨라. 이런 찬양을 부려서 말씀 통독을 했는데요. 말씀 통독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통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막 나서 일을 안 했어요. 말씀 통독하고 있으면서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오는 일들을 하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일들 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셔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영상이 나올 텐데 거기에 선교 중국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문제와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나라 임하시고 거룩한 뜻 이루시며 주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도말하시며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행자,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